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08면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드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을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요.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영광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요 근래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태풍으로 그래도 꽤 손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물론 다치신 분, 돌아가신 분, 또 재산이 상하신 분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못지않게 주영광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름하는 것은 태풍이 왔을 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줬다고? 태풍이 안 오게 하면 되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태풍이 안 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옵니까? 지금 우리 얘기거든요. 지금 태풍이 안 오면 하나님 인식을 하지 않아요. 지진이 크게 나거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요. 아, 신이 노예했다 이렇게 합니다. 뭔가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됐을 때에 브레이크가 왔을 때에 피하지 못할 거대한 재앙이 닥쳐올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뭔가 다른 차원을 생각하죠.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뭐하죠?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태풍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예 태풍이 안 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두 번째 더 심각히 모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으며 바른 길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악한 길을 옳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인간이 원치 않는 재앙을 주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그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파도가 여기까지 와라. 그럼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그 경계를 제한을 풀어버리면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물 앞에서요. 지하 주차장에 경비원이 새벽에 그것도 빨리 차 빼라고. 그래서 10몇 명이 쏟아 들어갔다가 한 5-6가 나오고 갑자기 강이 근처에 강이 이렇게 넘어와서 지하 주차장에 갇혀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중에 50 먹은 아줌마와 그 아들이 갇혔는데 엄마만 나왔어요. 아들은 죽어버렸죠. 그 엄마의 인생 어떻게 살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야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가늠해 보죠. 전화 건 경비원은 어떻게 살까? 그 참한 신경으로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까?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안수사님 사고 났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고 안 나게 하시면 되잖아.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일을 만날 거고 그때마다 오늘을 교훈 삼으라는 얘기예요. 좋은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감사한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 좀 몸이 안 좋으세요. 근데 좋은 교회라는 건 뭐냐면, 좋은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전사님의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 저는 그거에 너무나 많은 큰 교훈을 얻어요. 나 같으면 그냥 때려칠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아프면 많이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하는 것까지 죄송하지만은 그 아픈 짧은 시간에 또 제 마음이 무뎌져서 원망이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내가 전사님께 이런 정도면 전사님 얼마나 힘들까 하는데 전사님 한마디 하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제가 살아요. 치료 자빠질 것 같아요. 아무나 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딸이라고 했죠? 네. 왜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호 형제랑 우리 조혜진 권찰이 낳는 딸이 우리 혜린이만큼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뭐 혜린이도 말 안 들을 때도 있지만은 한 번도 속을 안 쓰겠어요. 저는.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반조해주고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물론 혼낼 때는 어떻게 혼나죠 저한테.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혜린이를 보면요. 그래도 참 순종하는 아이. 요새는 좀 컸다고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눈치를 점점 봐요. 이렇게 이때는 기분이 어떤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막 이렇게. 딸 주신 것도 감사하고 체력도 우리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청소하자. 어디 나가서 뭐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해보자. 외적으로 뭐 육체 쓰는 일, 뭐 축구하자, 뭐 이런 거 괜찮게 보여요. 1시간 동안 기도하자. 안 옵니다. 예배드리자. 안 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한 1분도 못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가 안 나온대요. 네, 기도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습관을 하는 것은 그전에 없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체질을 바꾸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죽어버리고 핍박이 강해지고 베드로가 갇히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두들겨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사도행전 12장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를 영접하러 나왔다가 로데라는 이름의 뜻은 장미라는 뜻입니다. 장미.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못 열어요. 왜 살짝 열어봤을까? 핍박에 대해요. 이렇게 두들겼을 때 로마 병정들이나 아니면 유대의 서슬퍼란 사람들, 응?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잡아갈까봐 문을 못 열고 살짝 열었겠죠. 베드로가 서 있네. 이 아이가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라고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미쳤네. 미쳤구나. 네가 무슨 헛소리를 듣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아이에게. 근데 그 계집아이 루데는 힘써서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이제는 타협하는 거예요. 야, 그의 천사가 그렇게 너에게 보였을 거야. 이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겠죠. 기도는 왜 할까? 기도는 반드시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했고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가 왔으면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그거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생각 안에서 응답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가정에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기도의 권사님이에요. 근데 자녀는 다 불풀어져. 아들은 나이트 가고 여자애는 맨날 화장해 막 머리 다 부어헤치고 그냥 짧은 밀컷에 그냥 신랄레 팔레 돌아다니고 남편은 술 먹고 밖에서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게 했어요. 병 걸려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야, 이 권사님이. 그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남편이 내가 당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랬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병원 옆에 있고 아내 옆에 있고 자녀들도 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살려달라고 다 기도하는데 오진이야. 암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진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거 뭐야 장난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대로 믿음은 생겨서 그 믿음대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런 거죠. 권사님이 믿음 세우면 갑자기 얘가 나 성경책 들고 교회 갈래 이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세우면 돈이 툭 떨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주거나 아니면 안 쓰게 해서 풍족하게 하거나 쓸데없는데 안 쓰게 해서 이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냥 풀어지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올 줄은 몰랐죠. 자기의 생각에 기도 응답을 가두어 놓으니까 문을 두드린 베드로를 보고 천사의 소란이 아니면 로데를 보고 비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로데를 보고 비쳤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해놓고 뭘 하냐면 내 생각에 이렇게 몇 날, 몇 시, 며칠에 몇 분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보건찰님 혹시 자녀가 나온다 했을 때 아들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나요? 안 했죠. 잘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를 달라고 그랬지. 보세요. 사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조혜진 권찰이 큰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결혼할 때. 그래서 한쪽이 없어요. 배란이 한쪽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임신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신시킨 하나님을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기왕 하나님이 임신시켜줬으니까 아들.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을 응답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차가 없으니까 좋은 차가 생기잖아요. 응? 아멘 하세요, 집사님.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10절에 저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놀라운 일을 말해요. 야고보 형제들의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요. 그냥 모순적인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좀 그래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런 일 한 적 없어. 그냥 내가 운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어찌 하나님이 하늘이 이룰 수 있느냐 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줄 수 있는 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자도 이런 패난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서 기도했잖아요. 지금 수요 예배는 수준이 다 높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인색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계산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이 저희 음성을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작업을 하셔요. 지금 막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저도요 어쩔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겁이 덜컥 나요. 사고 나? 뭐 또 하나님이 어떤 아픔을 주셔서 아픔 안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고 지금 말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안수 집사님 사고 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밥 먹고 있었거든요. 체했어요. 제가 소화가 너무 안 돼요. 막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지. 사고 났다니까 폐차됐대고 그리고 막 갈비뼈가 막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기 유명 권사님이 잠깐만요. 뭐 아주 그냥 정말 밥 먹다가 뭐 사고가 크게 목사님 사고가 크게 났어요 하더니 잠깐만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그동안 내가 뭔 생각했을까? 밥숟가락 놓고요. 주여 또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막 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막 그거 좀만 더 늦게 전화했으면요 아마 토했을 거예요 밥을. 근데 하루도 안 지나서 감사로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해놓고 하신 걸 봤어요. 이건 지금 이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두에게 그런 과정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똑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 잘난 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왕 되어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사사기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을 정해놓는다. 헤롯이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뭔가 했어요. 자세한 얘기 좀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12장 22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야 헤롯의 소리가 신의 소리래요. 반대의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헤롯이 이것을 23절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이런 척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헤롯이 벌레에 갉혀먹어 죽습니다. 어떤 병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게요 실제로 벌레가 그렇게 갉혀먹어 죽은 것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인지 이게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굉장히 괴롭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은 헤롯이 그렇게 죽었다라 헤롯을 그렇게 죽였다 이게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가져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딱 보는 하나님의 말씀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더라. 왜? 기도의 맛을 알았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이유를 찾았지. 아, 기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가장 온당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나만 응답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피해도 갈 수 있어요. 그게 얘가 있잖아요. 아들 둘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 하나는 무슨 장사죠? 예? 소금? 네, 소금 장사. 뭐라 해서 안수 시사님? 안 했어요? 무슨 남학신? 애매한데 소금이 맞아요. 소금 맞는 거야. 남학신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남학신도 남학신이 맞아요? 네, 남학신이 맞네. 남학신이 맞대요. 얘기로는 소금도 맞는 것 같아요. 비 오면 소금 다 녹아버리잖아. 어머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비 오지 말게 해주셔서 그럼 우산 장사가 망해. 오늘 비가 오게 해서 소금 장사가 망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온다 그러면은 가뭄을 통해서 비가 온다, 왜 가뭄이 길어지게 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파키스탄은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지금 비 때문에. 주님이 오실 사인을 계속 주고 있어요. 이 요새 뉴스 여러분들이 생각난 김에 인터넷에서 절대로 말씀 안 보기. 주영광교회 말씀 말고는. 그리고 보려면 교회 한번 점검해 보기.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별로 말할 텐데 여러분들은 더 아셔야 되니까, 리더의 분들이니까, 인터넷 콘텐츠에 누구를 공격하면서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의 징조만 강조하고 이단을 막 끄집어내서 말하는 사람 보지 마세요. 그거는 조회수가 높아지지 은혜가 아니에요. 분별하세요. 가장 좋은 게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처럼 자극적이지 않대요. 그냥 기도하자. 하나님은 기도하시길 원하신다. 뭐 이렇잖아요. 근데요, 유튜브에 띄워놓으려면요, 많이 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극적인 거예요. 응? 뭐 지금의 정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말씀으로 돌아보기. 뭐 이러면은 많이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살 사람만 살아요. 그러면요. 진짜 좀 밖으로 벗어났지만 그랬어요.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됐어요. 여러분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 교회가. 기도. 하나님 분내는 거, 인색하는 거, 계산하는 거, 짜증내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지금 걷어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하세요. 여러분들을 복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필리핀 갔다 와서 많이 털고 왔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쉽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또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아프실 거예요. 아직도 알아요. 근데도 이렇게 퇴원하셔서 오셔서 제가 또 우리 권사님들도 두 분이 떡하니 또 앉아 있으니까 더 제가 막 끌어오르는 거 막 진짜 이게 사실은 수요 예배는요, 리더십 교육이거든요. 리더십 교육. 사실은 금요 예배는 달라. 주일하고는 완전 다르지. 아주 그 뭐라 할까, 거친 음식이에요. 거친 음식. 주일날에는 갈아가지고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은 막 그냥 빨리 씹어 삼켜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소화하니까. 소화불량 걸렸어요? 지금 아니시죠? 예.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응답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온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고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응답의 모양과 방향을 내가 정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과 좋은 방향을 인도하시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